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한 이 산상 설교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그런 사랑의 윤리라 할 수 있기에 듣고도 실천을 하려 하지 않고 단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두 집의 건축 비유를 들어서 들었던 교훈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려운 말이고 예수님도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알아들은 자도 있고 못 알아들은 자도 있고 서로 답답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비유하시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로 비유하십니다. 이 두 집의 진정한 가치는 그때가 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어떤 재난이 올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저도 더 늦기 전에 집을 한번 직접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집에 대한 프로가 많아서 보게 되는데 갖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집을 지은 사람들의 그런 파란만장한 건축 과정을 들으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니 해도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어놓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때 가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가 오고 장마가 지거나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차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시련과 역경의 때가 오면 그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험을 지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어떠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나의 신앙이 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평생에 한번 집을 지을까 말까 하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걸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의 신앙이 이렇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지금부터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련은 연단을 낳는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바라보면 그런 상황을 지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오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데 이 시간에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지은 그런 튼튼한 집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지혜로운 그런 인생, 그런 자,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철, 이 명철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랑은 다른 것이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고, 명철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것,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장 5절에는, 잠언 3장 5절에는 한번 볼까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명철의 뜻 얘기했잖아요. 명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명철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보고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도 서고 참 총명했는데 지금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기도 하고 잘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자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아 명철하고 똑똑한 것은 결국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이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이 많고 명철함, 그것만을 믿고 있다가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멈출 때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은, 늪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먼저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멈출 때를 모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렁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기에 돈이 있구나, 아니면 욕망이 있구나, 대통령 후보로는 몇 번을 나왔던 사람인데 뭐가 있겠구나, 말 잘한다, 여러 가지 있겠죠.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가는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게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취미가 되는 것이죠. 특기가 되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지식으로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명철함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한 사람은 그 말씀을 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 실천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내려놔야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모하여 겸손히 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사람의 말씀이 새롭구나,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구나,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말로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어때요? 와닿습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증명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못했던 것들을 말로써 그 행동을 못했다, 이것을 변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잖아요. 변명이나 하지 말 것을. 우리의 삶은 과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가? 우리의 기초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집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에 우리도 그 말씀을 미리 포기하지는 않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시련의 시간대, 홍수가 날 때 분명히 우리를 그 말씀이 살릴 것입니다. 저는 아까 또 좋아하는 거 있다 그랬는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본 지브리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작품을 봤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던지기는 하는데 한 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뭘 던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랬고 몇 번을 보다 보면은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뒤처지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많은 부딪힘과 혼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것 같고 그래도 좀 주위에서 찾아볼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한 명 찾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껴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후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고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이 엄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그들이 신실하며 충성된 성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라고 시인하지만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은 새롭게 된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여러모로 스스로 높아지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며 죄를 범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욱 강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로서는 강력하고 날카롭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관용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와 관용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임을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와 관용을 보여야 하겠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또 부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단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확실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전하여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담겨진 차원 높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면 의인과 악인,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지금 잠깐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명철을 얻고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것,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나의 명철,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명철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닮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의 자세로 강력함과 단호함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